기도하고 견디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초신자일 때와 오래 믿고 난 다음에 이유가 다릅니다. 초신자 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될 거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일하거나 공부합니다. 그것도 안 되고 나면 내 힘으로 안 되면 이제 기도나 해보자.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래 믿은 성도들은 주의 뜻을 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은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기도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실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케이스였죠. 요나가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했던 이유가 뭐냐? 요나서 4장 2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니느웨 용서해 줄까 봐 내가 하나님 성품 다 알거든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묘합니다. 몰라서도 기도 안 하고요. 알아서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합쳐놓으면 무슨 얘기죠? 깨지지 않는 자아가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자아가 깨진다는 거고,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되었던 오래 믿게 되었던 기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자아가 깨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져야 커지는 건데, 성장하게 되는 건데.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왜 못하죠? 공부를 못해서 못합니다. 말이 이상하죠. 궤변같이 보이죠.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공부가.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칭찬 듣고 인정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재밌습니다.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처음부터 공부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공부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이 뭐냐면 싫은 걸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걔가 이유는 뭔지 몰라요. 자기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공부가 싫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싫은 거를 한 거예요. 싫은 거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별로 싫어지지 않아요. 덤덤해져. 그 평지, 그 플래토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덤덤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왜냐? 싫었던 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뭐 음식 먹을 때도 뭐 특별히 맛있는 거 없죠? 근데 처음에는 되게 싫은 거였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맛도 없지만 뭐 그렇다고 싫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재밌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싫은 것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잠깐만 커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 좋은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죠. 난 좋은 것만 해. 좋은 말만 들어.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하여튼 좋은 것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10대는 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뭐 보호해 주니까 되죠. 20대도 뭐 그럴 거예요. 뭐 금수저들 같으면 대충 살 거예요. 30대도 사나? 근데 40대 정도 되면은 힘들어집니다. 왜요?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싫은 거를 못 하면은 자꾸 이렇게 좁아져요. 좁아지고 배척당하고 나중에는 낙오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게 능력이다. 그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잖아요. 광야가 뭐예요? 싫은 거 훈련하는 곳이거든요. 싫은 거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덤덤해지고 나중에 재밌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4장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싫어하는 것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걸 하다 보면 계속 싫지 않아요. 덤덤해지다가 나중엔 재밌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인생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어떤 그 아이 만났더니 10살이 안 됐는데
사는 게 힘들대. 전 이해가 돼요. 힘들어요. 10대는 10대들이 힘들고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20대는 20대들이 힘들고 죽였던 째 없어요. 근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싫은 거 했거든요. 했더니 그 극복을 했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덤덤해지다가 나중에 묘하게 이제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싫은 걸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버티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바로 싫은 걸 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필요한 게 뭐냐? 이게 풀어주란데 바울 얘기입니다. 다소에 있었죠.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변화가 됐죠. 그러나 곧장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뭘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인턴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고향 다소로 가서 있어라.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라는 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끼리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한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가봤더니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부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나오거든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러니까 다소에 있는지 10년 된 때예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을 데리고 왔을 때 1년 동안 동역했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그때부터 사울이 올 때부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1년 사역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의 균형은 세 가지거든요. 예배, 기도, 선교. 근데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기도는 있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선교가 빠졌기 때문에 선교를 채워주기 위한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죠. 이 섬겨가 원어 보면 예배 드릴 때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주를 섬겨 예배할 때, 그리고 금식이니까 기도할 때, 예배 기도는 있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선교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파송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거 헬라어로 아폴리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게 샌드, 이렇게 보낸다라는 뜻이 아니라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지도자가 5명 있었잖아요. 1절에 보면 5명.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 기둥 중에 기둥이 누구예요? 바나바, 그리고 사울. 근데 핵심 중에 핵심인 사람들을 풀어줬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꽉 잡고 있는 것들을 풀어줄 때부터. 어떤 사람은요, 뭐 이렇게 꿍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안 풀어줘요.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제자야, 내 거야. 그리고 그냥 사람을 꽉 붙들어 매고 있어요. 그럼 본인도 힘들어지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성장 못 합니다. 그런데 풀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혁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풀어주십시오. 안수하여 보내니라. 풀어주면 그때부터 혁명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붙들고 안 놔주는 교회예요. 3,000명, 5,000명이 모인다 그러는데 붙들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안 놔줘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풀어주는 교회라니까요. 아폴리오. 그냥 풀어주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능력 있게 쓰임 받잖아요. 잠깐만 안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좀 강제적으로 할 때도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 풀어주니까 박해가 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쥐고 있으니까 탁 치는 거죠. 그래서 힘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때부터 교회다워지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폭발합니다. 그죠? 내려놓으면 역사를 뒤집습니다. 내려놓으면 꼬인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욕심이 있죠. 내 생각이 있죠. 이렇게 꽉 붙들고 있고 이것만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상수로 두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깨버리십시오. 변수로 만들어버려요.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교회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물들은 다 알아요. 제가 동물의 세계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동물은 양육의 목적이 독립이에요. 어떤 동물이든 간에 새끼 키워가지고 독립시키는 데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독립되면 됐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말도 못하는 동물들이 교육 잘 시키더라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놔요. 독립하는 존재로. 근데 인간만은 자녀들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장악하려고 그러고 20살이 넘었는데 30살이 넘었는데도 자기 품 안에 두려고 그러고 뭐 캥거루밤 이런 소리나 하고 자녀를 풀어주십시오.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모세 어머니 보세요. 요괴에서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품고 있을 때 더 위험해지죠. 갈대 상자 만들어서 풀어 놔줬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작품 인물 만드시잖아요. 우리 많은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맡기십시오. 풀어놓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좋은 거, 편한 거, 뭐 고난 회피 이런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같이 보이는 거, 장애같이 보이는 것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순응하세요. 받아들이고. 그래, 뭐 좋아. 고난 뭐 즐기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 좋아. 받아들이고 즐기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뭐 일본에 가는 것들을 좀 이렇게 책을 좀 많이 보고 그랬어요. 다시 검토해 보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일본 전국 시대의 3대 영웅 다 아시죠? 오다 노부나가, 우리 임진왜란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전국 통일하는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인의 성격이 독특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특성화 시켜가지고 교훈으로 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두견새 울게 하는 법. 오다 노부나가는 안 울면 죽여버린다. 되게 과격하죠. 그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좀 폭력적이에요. 그죠? 때려서 울게 한다.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성격이 다 다르죠. 하나는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또 한 사람은 되게 소심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일본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방에 다이묘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굴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이묘입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게 소심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좀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혼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반란을 방지할 수 있을까? 반란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일일이 자기가 감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치사한 방법인데 다이묘의 가족을 에도로 데려와서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인질 삼는 거예요. 인질. 볼모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이묘 가족들은 에도, 그러니까 지금의 동경, 옛날에 교토에서 옮겼잖아요. 동경, 에도 시대. 에도로, 동경으로 옮겼다고. 그러고도 불안하니까 다이묘들이 1년은 영지에서 1년은 무조건 에도에서 번갈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다이묘 해먹기도 힘들어. 1년은 영지, 1년은 에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다 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뭐 하라면 해야지. 까라면 까는 거지. 뭐 어떡할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좀스러운 정책이 일본에 효과를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이묘들은 권력자들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걔네들이 에도까지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도로를 닦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도로가 동경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가다가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관과 호텔 이런 게 발달했고 그냥 누워 잡니까? 면세점, 백화점 발달하게 되고 또 일본 애들이 또 온천 좋아하잖아. 목욕탕. 그래서 이때 이 전국시대 때부터 열었던 여관이나 온천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500년 됐다 뭐 이런 거 되게 많다고.
왜냐 이때부터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되죠. 사람이 움직여 돈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꿈틀꿈틀하고 또 럭키한 게 그때 은이 엄청나게 터져 나와가지고 과장되게 말하면요, 전 세계 은 반이 일본에서 나왔다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서양하고 교류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활성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무라이 세력이 계속 있었다 그러면 페리 제독이, 미국의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포쏘면서 문 열어 그러면 걔네들은 할복 좋아하니까 죽으면 죽었지 항복은 안 해, 할복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도층이 바뀐 거예요. 상인들로. 이런 꼰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뭐 쇄국 정책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상인들은 개방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문 열어버리고 1860년에 메이지 유신을 했잖아요. 메이지 유신의 주력 세력들이 상인 세력입니다. 그거 아세요? 사무라이는 없어져 버렸어요. 상인 세력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도쿠가 이에야스의 소심함, 두려움, 좀스러움, 쫀쫀함.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러면 나라 망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무슨 지도자 감이야. 감이 안 되거든. 근데 그거를 수용하다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유익이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실 때 그래요. 뭐 대범하게 영광스럽게 폼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왜 이렇게 좀스럽게 이끌어 가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이끌어 가십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영지에서 애도로, 영지에서 애도로. 이게 뭡니까? 우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왜 가족들은 볼모로 삼게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믿고 의지하면 그게 유익이 될 때가 있다라니까요. 초대교회 역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박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박해 때문에 교회는 강해졌고 전도하게 됐고 선교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생각, 내 계획 거기 묶여 있지 말고 풀어놓으십시오.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흘려보내세요. 다 보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인생에 100배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인데, 하나님은 뭐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뭐 우리의 넘어짐, 또 대적의 악함,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인데, 1차 전도여행의 키워드는 아시아예요. 소아시아. 그래서 밑에 있는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러죠. 섬과 바라바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옛날에 터키라 그랬는데 튀르키예, 그걸 옛날에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전도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때 1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의 나이가 48세입니다. AD 1년에 태어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48년 뭐 요때 48세라 47세 요때쯤에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나이로 48세 그러면 젊은 나이입니까? 나이 든 겁니까? 우리는 뭐 나이 많이 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평균 연령이 40세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많을 때였습니다. 참 묘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 나는 내 나이가 이 나이니까 뭐 되고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안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제일 많이 그랬었겠죠. 모세가 내 나이 80인데 이제 불러서 뭐 하자고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내가 40살에 한다 그랬잖아. 그때는 하지 말라 그러더니만 이제 80이 돼가지고 이제 부르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에. 그때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내가 볼 때 모세가 나는 뭐 말을 잘 못합니다. 뭐 이것만 얘기했지만 그 대화 가운데 뉘앙스를 보면은 나 너무 늙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합니까? 할 때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약한 건 일부러 말 안 하잖아. 내 나이가 80이에요. 이걸 말하고 싶다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계시하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영어로 번역하니까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나다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가 나는 나다. 나다의 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이걸 의역하면은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못할 게 뭐이지. 80세라 그래도 20대가 뛰는 것 같이 뛰게 만들 수도 있고 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 부족하다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이 정도면 됐다. 끝이다. 잊지 말고 말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80세에 부르셔도 다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부르셔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레가 아니야.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해.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러잖아요. 난 늙어서 못해요. 약해서 못해요. 뭐 조건이 안 좋아서 안 돼요. 병들어서 안 돼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내가 준비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늙어서 안 된다는 건 뭐죠? 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안 된다는 건 뭐죠? 내가 뭐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 쉐마 말씀 뒷부분에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너 살게 해준다고. 성을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남이 다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켜서 네가 써 그런다고. 그 다음에 내가 채우지 않은 뭐 가구 보석 다 들어있는 집을 내게 주겠대. 집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옛다 그리고 집 줘버리면 되는 거라고. 내가 지어야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이 지은 집에 내가 살게 만든대요. 우물이 필요하죠.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주겠대요. 내가 심지 아니한 과수원에 포도 주겠대요. 우리는 뭐 과일 먹으려고 하면 내가 심어야 되잖아요. 우물 먹으려면 내가 파야 되잖아요. 집에 살려고 하면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도 내가 지어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다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딴 사람들 실컷 다 준비해 놓으면 네가 사용하면 돼. 그런 거죠. 저는 비슷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오른쪽에 보세요. 여기 안디옥이라는 거죠. 이게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과 그 옆에 항구가 실루기아라는 항구인데 이 스토리를 알면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에 일찍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장군이 세 놈이 있었어. 세 놈이 그 헬레니즘 세계를 3분했죠. 그래서 본토 마게도냐는 안티고로스라고. 이 사람은 유명하지 않아. 잘 모르더라고. 안티고로스라는 사람이 마게도냐 본토 그리스를 차지했고, 유명한 게 이집트 쪽이죠. 이집트의 장군이 프톨레마이오스. 그래서 톨레미 왕조라 그러죠. 피를 묵음으로 쳐서 프톨레미 왕조 또는 톨레미 왕조. 그게 이집트의 왕조예요. 그리고 수리아를 비롯해서 이 중동 전체를 차지한 게 셀레우쿠스 1세. 장군이에요, 장군. 이 사람이 셀레우쿠스가 여기 중앙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다 포함돼요. 거기를 다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효자였는가 봐. 셀레우쿠스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예요. 안티오쿠스. 여긴 다 무슨 쿠스야. 무슨 쿠키 이름 같아. 그죠? 안티오쿠스. 셀레우쿠스. 안티오쿠스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16개 만들었어요. 그게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여기 지금 이걸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차 전쟁 갈 때 BCD의 안디옥이 나오죠. 그 소아시아 중앙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에 2군데밖에 안 나오지만 안디옥이 16군데 있어요. 여기저기 안디옥이야.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셀레우쿠스 왕의 아버지를 기려서, 그죠? 안티오쿠스를 기려서 안디옥에 16개 만들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가 셀레우쿠스니까 요 이름을 따 실루기아라고, 이게 자기 이름 딴 거예요. 실루기아. 항구거든요. 안디옥의 항구. 요런 것도 10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서 됐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안디옥 누가 만들었어요? 왕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구 실루기아 누가 만들었어요? 왕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 안디옥을 만들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됐고, 거기서 파송해가지고 이 항구, 이거 바울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모든 길들, 모든 길을 로마로 향한다.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도하는 걸 해. 우리는 많은 순간 그래요. 내가 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내가 항구도 만들어야 되고, 내가 길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냥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가면은 어떤 때는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여호와 일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만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에서 노래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품고 있을 때 뭐 안 되다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내 아이를 맡길 때 모세가 더 길이 열리고 대박 터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점들이에요. 점들에 충성하다 보면 그 점들과 점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나의 걸작의 일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성경은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 키프로스. 여기는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사도행전 4장 30절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했다. 그러니까 거기 갔다고. 다시 한번 그림 보세요. 요 키프로스 섬에 보면 동쪽에 있는 항구가 살라미고 서쪽에 있는 항구가 바보예요. 살라미에서는 뭐 별일 없어요. 그냥 별일 없고 회당에서 전했다 그 정도고 중요한 건 바보거든요. 됐어요. 바보. 참 이름이 이상하죠. 바보. 바보에서 이 섬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 관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더 큰 도시겠죠. 근데 그 총독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 근데 이 사람은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옆에 있는 그 바예수, 그것도 이름도 그렇죠. 마술사가 있었어요. 바예수는 뭐냐.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니까.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바가 아들이거든요. 아들. 바예수. 예수는 구약으로 보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 구세주의 아들 그런 뜻이라고 되게 잘난 척하죠. 근데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잠깐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막 혼을 내면서 말씀을 가지고 혼을 내면서 너 이제 맹이 돼버린다고.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서기오 바울이 야 이거 진짜구나 하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게 서기오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쟁 가가지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회심자, 첫 번째로 변화된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미가 있겠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핍박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안디옥교에서 잘 가르치다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 구브로 섬에 와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게 총독의 그것도 제일 높은 사람 서기오 바울을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좋은 인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인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잖아요. 큰 자, 사울 한가가 똑같은 거예요. 큰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어거스틴의 해석이에요.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헬라어 이름을 하나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최근에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한국계 배우 가운데 스티브 연이라는 분이 있죠. 스티브 연. 그 배우가 있더라고.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는 영화에도 나왔고, 이창도 감독의 버닝, 그다음에 그 넷플릭스에 뭐 시리즈가 미국 드라마가 있었다는데 워킹 데드라고. 난 보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 어떤 톡쇼에 나와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그 톡쇼에 그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당신 어떻게 미국 이름이 스티브가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스티브 연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이민 간 건 캐나다래요. 캐나다 가가지고 처음에 정착을 하다 미국으로 왔는가 봐. 캐나다 처음 이민 갔을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훌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의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스티브라 그러더래.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럼 우리 아들 이름이 스티브다. 너무 쉽게 지은 거죠. 스티브 연.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도 웃더라고. 아, 이름을 그렇게 짓냐고. 요게 딱 사도 바울의 이름 짓는 거와 똑같은 거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바보에서 원래는 파포스거든요. 근데 번역도 내가 볼 때 한국의 번역자가 너무 재밌게 번역한 건데 파포스인데 그걸 바보라고 번역을 했어. 바보. 우리 멍청이 같이 그죠? 바보. 외국어도 편하잖아요. 거기서 서기오 바울을 만났다고. 근데 너무 인상적인 거야. 너무 존경할 만하고 첫 번째 열매고. 그래서 바울이 내 헬라어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서기오 바울 저걸 따서 나도 바울이라고 이름 지어야지. 그래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복선을 한번 깔아주고 이제 13장 13절부터 이전까지는 사울이라 부르다가 이제부터는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이름을 바꿔요. 바울로. 이건 헬라어 이름의 작은 자. 너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자부심이 있던 사람인데 한국 사람 번역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파포스. 바보에서 작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보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에 바울이 되었다. 너무 재밌어요. 바보에서 바보가 됐다. 바보에서 작은 자가 됐다. 바보에서 바울이 되었다. 메시지가 있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내가 바보입니다. 내가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려놓게 됐을 때 뒤집히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구부로 사역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점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13장 13절이에요. 그 앞에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13장 13절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리 쉽죠? 13, 13.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바울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이름 바꾸면서 자기 인생을 묵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묵상을 했겠어요? 자기 핍박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고향에서 10년 동안 죽어 지냈잖아요. 내가 믿긴 믿었는데 내가 과연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예수님 만나서 제가 볼 때 자기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존재가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운 분들 많이 있죠. 외로움은 되게 힘든 겁니다. 고독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외로움만큼. 근데 혼자 있어서 외로울 때도 힘들지만 누군가 같이 있는데도 외로울 때 외로움이 더 힘들대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우면 누구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지겠잖아. 기대감이 되게 있잖아. 근데 누가 같이 있는데도 외로우면 이거 뭐지? 막 당황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데도 왜 외롭죠? 같이 있는 사람이 싫을 때 그렇대요. 같이 있는 사람이 싫을 때 외로움을 느낀대. 잘 보니까 가장 오래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나 자신 아니에요? 나 자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만나잖아요.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싫은 나를 만날 때 그 외로움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고 그게 외로움이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무슨 공황장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 백성을 뭐라고 만들었어요? 세 가지. 너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 되게 한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한다. 첫 번째 소유가 뭐예요? 세굴라. 보물이라 하죠. 보물. 우리를 트레저, 보물로 만드신다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무가치한 존재,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래서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렀다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바울이 뭘 깨달은지 알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NIBC 내가 죽는 게 뭐예요? 작은 자 바울 되고 내 안에서 예수가 크게 되시면 나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싫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외로움을 이겨요. 그 다음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장 죽어도 천국 가요.
내가 두세 개 속에 있지만 빨리 천국 가면 좋지만 남아있는 게 사명 때문에 남아있다. 그 빌립보서에 나오잖아, 그런 얘기가. 이제는 자기가 싫은 내가 아니에요. 귀한 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김받은 나, 그걸 발견하니까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삶도 1차 전도여행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출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세 가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싫어도 하십시오. 더 나가서 싫은 것을 하십시오. 그게 내 커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만 추구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함정입니다. 여러분들 쪼그라들고 나중에 나고자 됩니다. 지금도 보면요, 나중에 진짜 외롭게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해. 광야는 싫어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싫지 않아요. 덤덤하다가 나중에 재밌어져요. 커집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붙들고 이거 없으면 안 돼, 막 애착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알아요? 풀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안수하고 보내니라.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폭발이 일어납니다. 인생 가운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배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악조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래,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럼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빈손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다 뒤집힙니다. 그 부흥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입니다. 보물 같은 존재로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요괴벳의 노래 작은 갈대 상자.